내 영혼의 듣기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불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2절입니다. 내 맘속에 솟아난 내 맘속에 솟아난 인평하는 깊이 묻힌 노래로다. 나의 보화를 깨내려 달려갈 자 그 누구나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과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우리가 기억하며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을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을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너의 방패 사랑 너의 방패 사랑 환난 시험 당할 때에 그때 삼자입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는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우리 함께 나가는데 우리 함께 나가는데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그 예수 이름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오늘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아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122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노래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
시간 찬송자분들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지난날 수많은 어려움과 괴로움을 겪었지만 버티고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앞으로 함께 하시고 도우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느끼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이용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소서. 주님, 신앙 공동체를 통해 형제 자매들과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버지를 거부하고 집을 떠난 둘째 아들과 같은 우리를 첫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명하시고 희생하신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이러한 성탄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오니 넉넉히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신 건강한 공동체로 서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성숙하게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구하려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은혜 축복합니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요. 다음 주일은 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또 이제 다음 주 주일 다음 날이 또 성탄절이죠. 성탄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세상은 성탄을 기뻐하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탄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도 성탄의 기쁨이 우리 마음을 녹이고 훈훈하게 하길 소망합니다. 올 한 해가 이제 마무리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올 한 해의 비전과 목표, 말씀으로 승리하자. 말씀 우리 안에 잘 이루어지고 말씀 안에서 이루어 소망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재직회와 예결산위원회가 모입니다. 목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예배가 12월 25일 월요일에 11시에 있겠습니다. 여러분, 또 그날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따뜻한 선물을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선물 1인 1일 선물 하나씩 이렇게 준비하셔서 서로에 더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추운 계절에 또 마음이 웬만해가는 이 시대에 서로를 향한 어떤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시간 같았습니다. 성탄 예배 기억해 주시고요.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마지막 날 주일 예배 오전 예배 때 함께 있겠습니다. 올해는 밤에 하지 않겠습니다. 겹쳐 있기도 하고요. 또 올해는 특별하게 낮에 함께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 안에서 한 해를 돌아보고 감사하며 또 새해를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맞이하는 그런 마지막 날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모영신 예배 때는 연말 시상도 함께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 또 이렇게 자그마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 축복 안수기도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원하시는 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다 같이 자리에서 하셔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본서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22절로부터 32절까지 제가 앉아 여러분한테 기록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을 줄을 알아.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만나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니거든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고 나와 내 벗소 옷을 끼게 하시니 어떠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루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너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기에 함께 있습니다.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아멘. 자, 먼저 시원합니다.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이 말씀 나누는데 이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 말씀은 기독교에서는 매우 중요한 핵심이자 본질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강조하면서 나누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우리를 간절하게 기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아올 때 우리를 환대해 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상태였지만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고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맞이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못나고 부족하고 문제 많은 정말 방탕한 둘째 아들을 첫째 형이 비난하고 분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이스라엘의 바리새인과 같고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모습일 텐데 때로는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주인 노릇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 첫째 형이 둘째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자신의 힘과 자신의 어떤 열심과 노력으로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얻으려고 하고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첫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둘째는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인생을 살고 하나님 없이도 자신의 인생은 문제가 없다고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 또 세상에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죠. 둘 다 틀렸지만 첫째도 틀렸고 둘째도 틀렸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첫째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둘째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얻으려고 우리를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잘못된 길로 죄악의 길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방적인 끝없는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지만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일. 이 세상에서 자기 뜻대로 살다가 방랑하고 망하는 우리 인생이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귀향의 삶.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는 요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죽음 이후에 내가 죽음 이후에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인가? 내가 이 세상을 살다가 마지막 순간이 오면 그 마지막 때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내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어떻게 보면 무섭고 두려운 이야기, 두려운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내가 어떠한 마지막을 맞이할 것인가, 그리고 그 마지막 이후에 어떠한 모습의 삶이 펼쳐질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 죽음 이후의 세계를 어떻게 준비하셨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날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삶을 끝내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 끝날 때 이 모든 삶이 끝나고 없어지는 것인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죽음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맞이하는 또 다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우리 삶이 하나님께로 완성되어 나아가는 그런 순간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났든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순종했든 둘 다 틀렸지만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의 집으로 우리가 귀가할 때, 이 인생의 나그네와 같은 인생의 집에서 인생의 유랑을 끝내고 아버지의 집에 이제 들어갈 때, 그때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대하시고 기쁘게 맞이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큰 죄,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고 씻을 수도 없는 그 엄청난 무거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야만 했던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로 회개하며 돌아올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쁘게 맞이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일 것입니다. 돌아온 아들들이 기뻐하면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며 우리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놀라운 잔치, 상상할 수도 없는 정말 아름답고 위대한 잔치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마지막 순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이 끝날 때 마지막 순간에 물론 아쉬움과 두려움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이, 상상할 수도 없이 크고 아름답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맞이하시고 정말 상상할 수 없이 아름답고 위대한 그런 잔치를 벌이실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큰 희망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유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를 마지막 순간에 이미 시작되었지만, 이미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시작되었지만 완성되는 날, 우리 개인적으로 완성되는 날이 있고요, 전 우주적으로 완성되는 날이 있겠죠.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그 기쁜 날을 우리는 소망하며 그 날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 희망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죠. 우리를 위해서 환대하시고 잔치를 벌이시는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미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잔치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먹고 마시고 기뻐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가 현실처럼 먹고 마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는 육신의 먹고 마시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이 땅의 연장선이 아니라고, 이 땅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반복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잔치로 비유하신 하나님 나라, 우리를 환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기쁘고 즐겁고 우리가 즐거워하시는 것들이 넘치는 그런 잔치가 될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식사죠. 식사. 잔치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육신에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닌 무언가 다른 것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먹고 마시겠죠. 그런데 그 식사로 대변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가장 처음에 예수님의 그 구원의 징표를, 십자가의 증거를 나타내신 것이 바로 어느 결혼식에서 잔칫날에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펼쳐졌을 때 그 잔치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기쁘게 맞이하며 저와 여러분들을 환대하고 부족함 없이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주님이심을 드러내는 징표가 나타납니다. 바로 잔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환대하고 그 식사에 초대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할 때 그 제자들과 늘 먹고 마시고 잠을 자고 함께 생활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제자 공동체를 식사 공동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직전에 하신 마지막 식사도 바로 우리가 오늘날 기념하는 성만찬, 제자들과 마지막에도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 식사를 통해서 그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그것이 자신의 살과 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식사라는 상징적인 식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눠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거룩한 몸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몸과 영혼으로 새롭게 우리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가장 먼저 만나시며 무엇을 하셨습니까? 식사를 하셨죠. 그 디베라 호숫가 해변가에서 제자들과 함께 떡을 굽고 생선을 굽고 그것을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환대하시면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 잔치를 벌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이 세상에서 끝날 때 어떠한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되셔서 우리를 환대하시고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수고하고 지치고 고단한 우리의 몸과 마음의 영혼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이 기뻐하는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저는 가끔씩 주일 예배 마친 후에 우리가 식사를 하는데요. 이것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받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제자들과 함께 했던 이 식사 공동체를 우리가 본받고 나아가서 제가 이렇게 볼 때 우리 교인들이 그 반찬을 준비하는 모습,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참 좀 안타깝기도 하고 너무 고생하신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교인들 중에 부담을 갖는 분들은 안 계신가 이런 걱정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식사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이 예수 식사라고 부르는 이 공동체의 식사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꼭 세상이 끝나고 이 세상은 꼭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을 때만 그 잔치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펼쳐지고 있음을 우리가 미리 맛보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우리가 미리 받는 겁니다. 이 고단한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식탁에 앉아서 우리가 서로 먹고 마시며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것이죠. 미리 연습하는 겁니다. 형제 자매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는 이 사랑의 관계를 맺고 책임지는 이 관계는 하나님 나라를 미리 연습하는 것이죠. 미리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비록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소박하지만 그 디베라 호숫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떡과 물고기를 생선을 먹고 마시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소박한 식사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영원한 식탁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을 미리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성탄을 앞두고 대림절과 또 성탄을 앞둔 시기에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하며 또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생각하고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그 죄 때문에 죽어야만 하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가 그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생명을 얻었다, 이제 죽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이유이고 그분이 짊어진 십자가의 대가이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런 식의 성탄의 의미로 나누고 끝났는데요. 제가 오늘 성탄 앞두고 이 말씀,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비유는 첫째 아들이 화를 내면서 끝납니다. 아버지께서 두 아들에게 손을 내미셨고 그들을 환대하고 있고 그들을 축복하고 있죠. 사랑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을 사랑하고 두 아들을 용서하고 두 아들이 그 생명의 회복과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고 있죠. 근데 이 첫째 아들이 계속해서 화를 내고 분노하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어찌된 영웅인지 그 놀라운 말씀을 여기서 마무리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우리에게 생각해보라고 기회를 주는 겁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여기에 빠져있는 주인공이 또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 둘째 아들이 돌아온 이야기와 큰형이 화를 내는 이야기에서 이 이야기가 갑자기 마무리되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에서는 우리가 길을 잃고 아버지를 떠나서 죽음 가운데 이르렀을 때 그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여기서 마무리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진정한 큰 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둘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목숨을 내어놓고 둘째 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내 지식과 내 생각과 내 욕심대로 인생을 살아왔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아왔어요. 둘째 아들과 같은 삶을 살았죠.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을 아무도 찾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와 단절되어서 이제 죽음에 이르렀어요. 그 죄악으로 해서 죽어야만 하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을 아무도 찾지 않는 거예요. 누가 찾아야 됩니까? 첫째가 찾아야죠. 정말 정상적인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고 둘째를 간절하게 찾기를 원하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그 부모의 마음을 알고 있다면 이 첫째 아들이 이미 모든 재산을 물려받았고 모든 권한을 가진 첫째 아들이
이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비유는 그 누구도 이 둘째 아들을 찾지 않는 것으로 끝나죠. 바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종교 지도자들인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 너희들이야말로 첫째인 너희가 둘째 아들을 찾아와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찾지 않는 거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불행입니다. 불행한 현실이죠. 그럼 누가 찾아왔다는 말씀입니까? 바로 진정한 맏형이신, 우리 영원하신 첫째가 되시는, 맏아들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찾으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기 예수로 오셨죠. 그분은 왕이나 권세자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지극히 보잘것없는 작은 마구간에서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죠.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누구도 찾지 않는 그 둘째 아들, 죽은 것과 같은 둘째 아들을 자신의 목숨을 걸고 또 그 둘째 아들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아야만 했던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성탄의 의미가 단순히 우리의 죄의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둘째와 같은 우리를 다시금 아버지의 집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그 아름답고 자유와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이죠. 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요. 사람들은 종종 기독교는 영혼만 생각하는 그런 종교다. 영적인 구원만, 사후세계에 죽으면 천당 간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는 겁니다. 크게 오해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20대 때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칼 마르크스를 깊이 제가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칼 마르크스는 종교는 아편이다, 마약이다, 사람들의 생각을 마비시키고 사람들의 의식을 마비시켜서 이들이 발전하지 못하고 노예처럼 살게 한다, 이런 식의 내용이 있어요. 물론 얘기하자면 길지만 여기는 오해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람들의 의식을 마비시키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죽으면 천당 간다는 식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하고 그게 마치 기독교 전부인 것처럼 오해해서 안 됩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저 한 사람 몇 명께 영적인 구원을 받고 죽으면 천당하게 하려고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장애인들을 고치시고 또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이 세상에 고장난 것들, 부서지고 깨진 것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그대로의 모습을 회복시키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토부,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그 창조 세계를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고장내버린 이 세계를 다시금 회복시키고 고치시고 수선하시고 완벽하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사랑을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이 부서지고 깨지고 고장나버린 이 사회 정의의 문제, 불의를 무너뜨리시고 정의를 세우시고 메마르고 파괴된 이 사랑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 자연 세계도 함께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 창조했을 때 보시기에 좋았던 그 토부의 세상을 다시금 원상태로 회복하고 돌리시고 새롭게 창조하시고
하나님께 창조하신 세계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계를 다 망가뜨리고 없애시고 그냥 끝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류와 그리고 이 모든 세계를 다시금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첫째 아들이 되신 예수님의 사역이었던 것이죠. 성탄의 의미라는 것은 우리 성탄절을 기뻐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도 당연히 기뻐하지만 우리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 물질 세계를 회복하시고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이 성탄이 기쁘고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맏아들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서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되고 아프지 않아도 되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오직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예수님이 펼친 잔치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소망하는 사람들인데요. 그 잔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이 주인 되신 잔치, 상상할 수 없이 크고 위대한 그 아름답고 깊은 잔치에 동참하게 될 텐데요. 그 잔치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먹고 마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삶 속에 주신 선물인데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또 집에서 가정에서 먹는 그 식탁의 음식들을 먹고 마실 때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복음을 먹고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추상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그냥 생각으로만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나타나고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것이 우리 삶에 드러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음식을 먹고 마시면 겨울에 추운 겨울에 따뜻한 국물과 밥을 먹고 또 음식을 먹으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연약해진 기력.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뭐 혈당이 낮아져서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고 힘이 나지 않습니까? 또 메말라가는 몸에 물을 마시면 다시금 촉촉해지죠. 물이 필요한 우리 몸에 물을 먹어야 되죠. 그 물을 먹고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금 기운을 얻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복음을 먹고 마실 때 우리가 느끼죠. 우리 삶이 메말랐던 삶이 다시금 촉촉해지고 기운을 잃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힘을 얻습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에 시달리던 우리의 마음에 다시금 평안이 찾아오고 소망이 찾아오고 이겨낼 힘을 얻게 되죠. 여러분 복음을 먹고 마십시오. 정기적으로 복음을 먹고 마셔야지 여러분들의 영혼은 그 걱정에 짓눌려서 두려움에 짓눌려서 불안과 공포에 짓눌려서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려면 무엇보다도 초대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오랜만에 또 오셨는데 초대한 분이 있었으니까 오신 거예요. 저분은 우리 교회를 몰라요. 그런데 초대하신 분이 있어요. 권사님 초대하셨겠죠? 이와 같이 초대하는 분이 그 잔치에 있어야 잔치 주인 초대해야만 우리가 그 잔치에 들어가시는데요. 바로 이 잔치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이라는 초대장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물론
우리 현실의 어떤 문제들이 여전히 산재해 있지만 우리 삶에 잔치에 참여하는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 안에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불안들이 점차 사라지고 이겨내는 그 힘을 얻게 되죠. 아버지의 초대를 받으신 저와 여러분들 마치 둘째 아들을 향해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기도 전에 우리를 먼저 껴안으시고 입을 맞추시고 우리를 환대하시고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입시다.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첫째 아들과 같이 성실하게 예배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순종 생활을 했지만 내가 첫째 아들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나의 의를 자랑한 것은 아닌가 돌아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첫째에게도 이 잔치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시고 초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음성과 손길을 받아들이시기 원합니다. 나아가서 둘째 아들은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아버지께 스스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스스로 돌아왔어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구한 다음에 그냥 그것으로 다 끝났고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환대의 자리에 기꺼이 나아가 나의 잃어버린 신분을 회복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딸로 자녀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고 기뻐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이 요즘 참 메말라 있는데요. 각자의 일터에서 일하고 또 주어진 삶을 매일같이 반복해서 살다 보면 사람이 이것이 인생인가? 그리고 이것이 삶의 전부인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실까?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가끔씩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떠올리고 내가 돌아갈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희망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의 식탁에 참여해서 먹고 마시는 일을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관심하시고 우리의 영혼만 관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플 때, 고통당할 때, 괴로울 때 우리를 진급정성으로 돌보시고 우리가 낫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건강을 소홀히 하고 망가뜨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욕심대로 살면서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시면서 그 건강을 망가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망가뜨린 그 건강을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좋은 사람들을, 의사와 약을,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잔치집에는 분노하고 화내는 형이 있는데요. 그 형은 이 동생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형이신 맏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것을 다 내어주시고 자신의 것을 우리에게 희생하시면서 자신이 받아야 될 그 재산과 유산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잔치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그 잔치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잔치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저 여러분들은 큰형의 희생으로 큰형의 양보와 희생과 대가를 치름으로써 공짜로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독교가 저 여러분들이 공짜로 구원을 얻었다,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거저 얻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맏형이 다 양보해 줬기 때문에,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거저 얻은 것이죠.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미리 맛보고 하나님 나라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펼치실 그 완벽한 잔치를 미리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는 우리 영혼의 힘을 얻고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근심을 이겨냅니다. 이 메마른 땅, 이 메마른 삶 속에 이 험난한 현실 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먹고 마심으로써 기운을 얻고 힘을 내시고 끝까지 이 광야 같은 인생을 끝까지 잘 걸어나가시길 주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잔치가 펼쳐질 때 항상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잃었던 아들, 죽었던 아들을 다시금 내가 되돌려 받았구나 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란 바로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잃었던 아들을 다시 얻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부서지고 깨져서 다 끝난 것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 못나고 부족한 아버지께 큰 죄를 지은 저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냥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복 받습니다 이런 얘기는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아버지의 은혜 없이는 도무지 아버지 집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임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깨닫고 내가 정말 아버지를 마주할 자격이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내가 누군가를 아버지를 사랑한 적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한 적도 없고 그 하나님을 진정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그분을 내가 받아들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히 그분을 내가 면전에서 대면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아버지, 제가 도무지 아버지의 얼굴을 볼 자격이 없는 자인데 셀 수 없이 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큰 죄를 지은 아들인데 저를 받아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손을 내미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말도 끝나기 전에 우리를 먼저 안으시고 입 맞추시고 우리에게 옷을 입히시고 잔치에 들여보내시는, 잔치를 여시는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내년에 우리가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음 달에 1월 달에 발표할 텐데 2024년도 새해 우리의 또 하나의 목표는 기도하자는 겁니다. 기도란 무엇이고 왜 기도해야 되는가? 난 정말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가지의 기독교의 핵심 본질을 우리가 매년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두 번째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사는 삶. 세 번째가 기도, 기도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삶,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 아버지와 대화하는 삶. 그리고 네 번째가 선교. 왜 선교해야 되는가?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이 공동체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선교입니다. 이 4가지 주제를 우리는 매년마다 이렇게 순환하면서 돌아가게 될 겁니다. 내년이 24년도는 기도하는 해, 그 다음 해는 선교하는 해가 될 겁니다. 이 4년 주기로 보면 순환을 할 텐데요. 아버지께 그 초대하시는 아버지 옆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잔치를 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잔치집에 동참해서 정말 기뻐하고 우리를 환대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그리고 올 한 해 동안도
그 잔치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내년에도 더 크고 아름다운 잔치에 동참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한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 어떤 모습으로 임하게 될지를 보게 됩니다. 미리 보게 됩니다. 인생이 이 세상에서 인생이 끝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마지막 순간에 상상할 수 없이 크고 아름다운 잔치를 벌이시고 나를, 이 부족하고 죄 많은 나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잔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큰형님 되신, 진짜 큰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잔치 초대하시고, 그리고 미리 이 땅에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먹고 복음을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미리 맛보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용기를 얻게 하시고 또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 주신 이 잔치를 통해서 복음을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는 다시금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일어나서 걷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잔치를 열어주시고 초대하신 우리를 환대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기뻐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둘째 아들과 같고 때로는 첫째 아들과 같은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둘 다 틀렸지만 둘 다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초대하시는 주님의 잔치를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펼치시고 잔치를 열어주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먹게 하시고 진리를 먹게 하시고 복음을 먹게 하시며 이로써 힘을 얻고 이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힘을 얻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잔치에 초대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내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시고 지쳐서 쓰러진 내 마음을 일으키시오시며 누가 양식을 먹이셔서 힘을 내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혼자서는 걸어갈 수 없지만 함께 걸어가시는 주님께 우리를 업으시고 우리를 구축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를 구축해주시고 인도하시고 먹여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끝까지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동참하는 복된 자녀로 살게 하소서. 주님,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환대하시고 용납하시는 주의 은혜와 아버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도무지 스스로 구하셔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채우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하소서.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둘째 아들과 같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기쁨으로 환대하시며
잔치를 벌여주셔서 말씀으로 먹게 하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주님, 잃어버린 신분을 되찾게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를 용납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둘째와 도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영원한 진정한 큰 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잔치에 초대하시고 그 잔치에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과 역사하심이 오늘날 메마른 이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갈 때 굶주리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짓눌릴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기쁨과 은혜가 우리 안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